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무슨 교회죠? 봉수교회라고 북한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에서 당의 지시에 의해서 또 정권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게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예배 드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주 성분이 좋은 그런 아주 공산당 간부들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그런 자들의 부인, 가족 이런 사람 위주로 강제적으로 교회로 출석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날라온 그 메시지를 보니까 그런 올려놨어요. 누가. 그렇게 시작했구나. 봉수교회가.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억지로 그냥 당에서 나가라니까 또 위에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잘 참석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마지못해 가니까 전부 다 처음에는 싫어가지고 막 지각하고 그렇게 굉장히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드리고 그렇게 정말 강제적으로 시작한 그 교회인데 그 예배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빨리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찬송도 억지로 일어나서 불렀는데 그게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근처에 예배가 시작하면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근처로. 왜냐하면 그 예배는 아무나 드리고 싶다 드릴 수 없고 북한에서 지정한 사람만 당에서 시킨 사람만 가서 드리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한 명씩 이렇게 빙빙 도는 사람이 생기던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몇십 명이 되고 나중에는 100명이 넘어가고 나중에는 건 500여 명 가까이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빙빙빙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기자가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있나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북한에서 교회를 없애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자유롭게 예배 생활을 못하다가 가짜 교회, 위장 교회를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너무 이게 감사한 거야.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 길을 빙빙 돌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다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가짜 교회를 만들었어요. 위장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할렐루야, 그들이 마지못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셔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억지로 막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나중에는 공산당에서 경계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이들이 신앙에 알게 모르게 내밀한 불이 붙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은혜예요. 예배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예배는 여러분 사상도 바꾸고, 예배는 병도 치유하고, 예배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몰라요. 오늘 91편, 20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완전히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하지? 내 하나님 뭐 때문에 믿지? 그렇게 시험 들은 사람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고 깨달았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91편도 하나님의 은혜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만남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리는,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1편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자,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요? 집에 살잖아요. 풍림 1차, 2차, 3차, 4차에 살죠. 또 송도에 살고 뭐 다른 데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분, 그 주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여러분 지성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이번에 성막 체험하러 가잖아요. 이제 화요일날 성막 체험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손을 이렇게 씻습니다. 물도망에서 씻고요. 번제물에서 번제 제단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씻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기도와 말씀의 그런 여러분 제단이 거기 있어요. 그걸 지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지성소예요. 그죠? 가장 은밀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은밀한 곳은 어디 있느냐? 바로 지성소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밀한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깊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은밀한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깊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지성소, 이게 바로 은밀한 곳이에요. 이게 누가 이 곳에 살고 있는 거죠?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간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겉다리만 짚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밖에서 구경하다가 가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주님의 그 마지막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곳에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집에 살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집에 살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우리는 지존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위대하신 그 주님의 그 마지막 보좌가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 우리 지존자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여러분,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어때요? 우리 애들이 지금 아직도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힘든 거 그때 가서 알게 되죠. 부모님의 그늘을 나이가 들어도 못 벗어나는 분들 많아요. 마마보이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그늘을 딱 벗어나면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한대란 거예요. 부모님의 그늘도 괜찮은데 가장 좋은 그늘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가 새로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해야 돼요. 금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세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배를 세웁시다. 예배를 일으킵시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일으켜야 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지존자이신 그분의 그 가장 비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에 있고 지존자인 그분의 비밀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는 그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은혜를 받아요. 따라서 믿음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받아요. 믿음의 은혜를 받아요.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보좌 앞에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진짜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됐어요.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됐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환난날에 하나님께 피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주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예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축복은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거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말하기를. 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고백하고 있으면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 내가 그분에게 피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그 은혜, 이게 바로 믿음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 믿음은요 두려움과 완전 반대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겨.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충만해요.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온 재앙을 뭐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여기 밤늦게 왔다가 새벽에 한 1시쯤 가는데, 새벽에 1시쯤, 올 새벽이죠. 1시쯤 가는데 불자동차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들 자느라고. 불자동차가 막 한 대여섯 대, 일곱, 여덟 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야, 이게 불 또 어디 불났나 보다. 설마 우리 건물은 아니겠지. 그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냄새가 많이 나. 막 이 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연기 냄새가. 그래서 딱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 우리 건물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우리 건물에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막 연기가 나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 건물에 어디냐면 송수, 닭갈비집에 거기서 난리가 난 거. 그 앞에 벌써 차가 막 쫙 와가지고 문을 따고 문이 근데 꽉 닦여가지고 관리소장 찾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관리단장이잖아요. 이 건물의 관리단장인데 나는 아무도 안 찾더라. 관리소장만 찾더라고. 찾아봐요. 소용이 없어. 나는 열쇠도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뭔 일이 됐는지 하여튼 뭘 잘못했는지 연기가 안에서 막 주방에서 풀풀 나와가지고 불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다행히 빨리 누가 신고해가지고 그 불자동차가 나와 있어. 소방서가 나와 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문을 열고 난리가 나서 안 열려. 그러다가 어떻게 주인하고 이렇게 관리소장하고 연결해다가 여자 주인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이게 문을 여는데 못 열어.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열어요. 겁이 나가지고. 불이 붙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연기만 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이 문을 자기 집 열쇠인데, 자기 집 대문인데 이걸 못 열어.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 뇌에 한 50% 이상은 그냥 싹 사라진대. 무서움이,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오면 사람이 이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것도 안 되고 이 문도 심지어 제대로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공포, 두려움. 그래서 그 소방사 아저씨가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열어보라고. 좀 떨지 말고 열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결국 열긴 열었어요. 다행히 여러분 큰 불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불이 났으면 또 그분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인생이란 게 순식간에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밤에는 밤대로 여러분 재앙이 찾아오고, 새벽 1시라고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낮에는 낮에대로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무슨 전화가 오면 여러분 사실은 겁날 때가 많아요. 저도요. 이게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식구뿐 아니라 교인들에 관계된 그런 전화도 올 때가 많고, 우리 목사님들 노예 이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전화가 오면 어떨 때는 금방 누가 어떻게 됐다고 그런 전화가 막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거푸 막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인생에게는 여러분 평안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괜찮다고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포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공포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저는 공포가 심할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겉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하잖아요. 사람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속은 얼마나 무서울까? 죽음이 몰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고 영화 보신 분들이죠. 타이타닉고에 사람 많이 죽었죠. 예? 까불다가 죽은 거예요. 까불다가.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교만하면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충돌에 여러분 그 구멍에 결국은 타이타닉가 물이 들어가 다 충돌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그 물이 차고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 바이올린을 켜면서 찬송을 불러줬던 사람, 영화 본 사람 생각납니까? 예? 뭔 찬송했죠 그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함이라. 아멘. 더 원한다는 것. 여러분 그 죽음의 극심한 공포 앞에 사람들이 실제로 다 죽어갈 때, 예? 구명정을 입은 사람은 뭐 탈출했는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마지막 때 뭐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존재들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존재들입니다. 뭐로? 믿음으로. 예배가 오늘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믿음을 받아가십시오. 믿음을 붙잡고 가셨으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세요. 그게 오늘 지존자의 여러분 은밀한 곳에 사는 자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믿음의 은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은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게 돼요. 따라서 지켜주시는 은혜.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올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재앙 때 다른 사람은 다 휩쓸려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지켜주시는 복을 주셔요. 지켜주시는 복. 예. 보실까요 여러분?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9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뭘 하신다?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장막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은 내 장막을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은 내 장막을 하나님 책임주신다니까요. 주님의 그 장막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 안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막을,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길에서 지켜주시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중국에서 온 여자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이분이 정말 감동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이름이 자오리휘, 중국 사람이고 한국으로 이름을 바꿔서요 조미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지린성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조그만 공장을 했는데 탈북자들이 그 공장에 밀려와서 탈북자들이 종업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 자매님한테 프로포즈를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사귀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나 봐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중국 국적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탈북자가 이 사람하고 중국에서 결혼해서 이 사람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국적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둘 다 한국으로 나오려다 공안에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니까 한 달 만에 석방이 되고 여기는 추방돼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갔네요. 가가지고 그 북한에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다가 폐결핵이 도져가지고 아마 중국하고 이게 북한은 서로 연락이 자주 되나 봐요. 우리하고는 좀 달리. 그래서 연락이 왔나 봐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남편을 다시 또 어떻게 해가지고 구해준 거예요. 구해줘가지고 건져준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의 식구들도 탈북해서 중국에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도 이렇게 구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잘 환대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남자분이 먼저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고 그 한국에서 99년도인가 넘어오고 이분이 이제 뒤에 아기가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애를 놓고 이제 남편을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왔더니 이 남편이 대전역에서 만나자마자 이 부인을 애만 뺏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뭐라 그러죠? 에? 도둑놈이라고? 제가 안 그래서요. 세상에 자기가 사실 그 중국에서 있는 대로 잘해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하고 그랬는데 딴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오갈 데가 없는 한국에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낯선 곳에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이분이 어떻게 수소문해서 연결돼서 중국인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중국인 교회에서 이분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뭘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여러분 큰 배신감과 상처로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누구를 혈육이 있습니까? 누구 친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내쳐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제 이혼을 하고 법원에서는 그냥 애는 주라 그래가지고 애를 이렇게 찾아오고 애하고 둘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왜 이 사람은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에게 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래야 여러분에도 그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이게 불행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다 용서하라 하니까 그냥 내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따라갔는데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게가 4개가 되고요. 중국 식당을 열어가지고요. 가게가 4개가 되고 공장까지 차렸어요. 중국에서 한국에 넘어온 성공한 사업가 중에 이 사람 들어간 거예요.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혈혈단신 여러분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로 덮어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히 볼 것이다. 너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 재앙으로부터 네가 지킴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가정에는 그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장막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예. 딸하고 여러분 사는 그 집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지켜주신 은혜. 또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14절 15절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예.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길어지는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찾아가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도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야 되고요. 잠언 3장에도 보면 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3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오래 사는 비결은요,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장수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100살까지 사십시다. 시작. 다 100살까지 사세요. 예. 100세 시대잖아요. 예. 다 100살까지 살아요. 예. 하나님이 장수의 은혜를 주셔요. 장수의 은혜. 예. 여러분, 왜 장수의 은혜를 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뻔하잖아요. 온갖 화살이, 온갖 여러분 위기가, 온갖 죽음의 위협이 물밀듯이 밀려온 사람이잖아. 그 하나님이 싹 뒤엎어가지고 아예 장수의 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전염병에다가 온갖 화살에다가 여러분 온갖 위협이, 이게 내일이면 끝날 사람이야. 목숨이 경각에 달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예 길게 사는 복을 주셔버리다니까요. 왜요? 주님을 거처로 삼고 그분을 여러분 장막 아래, 그분의 비밀 아래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혜, 지키시는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장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새 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